10월의 마지막 날 정말 세상은 참 분주하죠. 오늘은 뭐또 뭐 할로윈 대회라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또 참 시끌벅적하고 분주하고 참 바쁘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또 이 시간 정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이렇게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월 한 달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내일은 또 11월의 첫날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야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빨리 끝내?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제가 오늘 얼마나 빨리 끝내드린지 진짜 여러분 제가 각오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여튼 내일 또 바로 또 잠깐 집에 가셨다가 또 오셔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오늘은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죠 뭐 그냥. 그래서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또 내일 월삭 새벽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 시리즈로 야고보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시험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런 시험과 고난이 닥치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로 너희는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그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그 거짓과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종들고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 천사. 그럼 이제 뭐 일명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수호천사라 그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수종들라고 시종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영적인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당신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속임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 시험,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거짓말을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저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약한 마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또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과 속임수와 공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그 박해와 그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좀 시험에 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구나. 설령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고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내 그냥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유혹
시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연단과 또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템테이션,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죄악된 본성에서 비롯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아니고요,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만한 그런 영적인 정말 거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을 주셨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욥과 같이 거룩하고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욥이 정말 얼마나 참 거룩하고 경건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은 혹여라도 자기 자녀들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에 그 다음 날 정말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정도로 참 이 욥은 대단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이가 말이죠, 이 욥을 너무나도 그냥 시기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결국 이 욥에게 참 엄청난 그런 시험을, 근데 그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욥은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였고, 그래서 이 욥이 그가 정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그 믿음을 정금과 같이 정말 빛나는 그런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갑자기 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세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그 황금 그 신라 그 천마총 금관인가 하여튼 그거를 정말 트럼프가 그냥 입이 그냥 찢어져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여러분 금관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정금같이 정말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난과 또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죠. 정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은 그런 거룩하고 빛나는 인생 만드시기 위하여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참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1세기 당시에 그 고대 그리스에도 신하들이 많았잖아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런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은 다 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면은 그냥 인간들한테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진노하고 화를 내고,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신들처럼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니까요. 그래서 사도가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빛들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은사와 선물들이 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고 악을 주시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또 모든 죄와 모든 유혹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선물로 은사로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또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구원의 첫 열매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첫 열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뭐 80억 가까운 중국하고 인도만 합쳐도 20억이 넘는 얼마나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참 이거는 얼마나 참 크고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수십억 뭐 예전에 살았던 그 분들까지 다 합치면은 뭐 진짜 수백억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정말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정말 우리보다 더 정말 착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왜 은혜 웬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는가? 그래서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열매요? 첫 열매가 되시죠.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뭐 지금이 이제 뭐 가을 이제 뭐 추수가 이제 한창일 텐데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가장 먼저 수확하고 가장 좋은 그 햇 열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열매라고 그러죠.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항상 구약 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처음이 있으니까 중간도 있고 나중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계절 가을에 제일 먼저 수확한 그 햅쌀, 정말 햅쌀 말만 했는데도 이렇게 벌써 입에서 침이 고이는 햅쌀 얼마나 참 윤기가 잘잘 흐르고 향도 좋고 오래된 이 정부미는 별로 그렇게 향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햅쌀로 밥을 지으면은 그냥 뭐 밥만 먹어도 그냥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얼마나 참 햅쌀이 깨끗하고 맛있고 참 찰지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런 햅쌀과 같은 첫 열매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첫 열매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당신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첫 열매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축복의 열매, 또 다른 생명의 열매, 또 다른 은혜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그것이 첫 열매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권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가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보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통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결국 그 창세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요셉을 통하여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정이 그 기근 가운데 구원받았잖아요. 요셉의 가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뿐만이 아니었죠. 애굽 나라와 그 동방의 그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가 세상의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과 그런 소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거나 병들었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또 부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거나 우리가 거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서 항상 거룩하고 또 신령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참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그렇게 유혹의 덫을 놓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하고 정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참 힘들어하고 왜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가?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며 섬기니까
결국 여러분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고통하는 시대가 그런 종말의 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날 정말 한 해를 이렇게 정말 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잠시 왔다 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으며 정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청직이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며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오미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된 우리의 거룩하고 온전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구세주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첫 열매로 삼아주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 부름받았구나 이 거룩한 영적인 자부심과 이 영적인 이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첫 열매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더 많은 열매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또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